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한국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여전히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동안에 목사님의 목양실 탁자에 목사님이 늘 자신에게 물어보는, 자신에게 되묻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던 말씀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항상 목양실 탁자 위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경지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목회가 끝날 때까지, 아니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앞에 두셨습니다. 그 목사님을 기념하는 취향기념관 현판에 삐뚤어진 글씨로 목사님의 자필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도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께서 매일 자신에게 물으셨던 만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매일 물어보는 것은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되 잠자리만은 반드시 가려서 자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을 수 있지만은 잠자리는 뭐 여기도 자고 저기도 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잠자리는 항상 바르게 제 자리에서 자야 된다. 이렇게 누울 곳을 가리고 살으라고 하는, 분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죠. 어디에 서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인데, 삼손은 나실인이죠. 나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기로 하나님의 서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실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자기 백성의 원수죠. 원수인 블레셋의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됐고요. 들릴라를 사랑해서 블레셋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블레셋 지경에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자의 무릎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힘의 근원인 머리가 전부 다 잘리게 되고 결박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눈까지 뽑히게 되고 짐승이, 나귀가 가는 큰 연자 맷돌을 갈다가 그 안타깝게 세상을 마치는, 마지막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았을 때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보다도 원수된 블레셋에 큰 타격을 주기는 했지만은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그의 인생이 안타깝게 끝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의 먼 여정을 떠났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소와 양떼들이 풍부하게 되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자리를 옮기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옮겨가게 되면서 여러분, 아내도 자식들도 재산들도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끝이 났습니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삼손입니다. 나실인인 삼손이 들릴라 머리에 무릎을 베고 누워있던 삼손이 그 삼손입니다. 아브라함과 신앙의 여정을 떠났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이 그 사람입니다. 자리가 달랐을 뿐입니다. 그가 있던 자리가 달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흥철아, 너는 어디에 있니?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사니?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있는 것인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담이 서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아담이 있던 자리는 17절에 보면 죄의 자리예요. 17절의 말씀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요, 죄의 대가로 죽게 되었으니, 지금 아담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죄의 자리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자리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 그가 선 자리는 죄의 자리요 사망의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서 있는 건데, 여러분, 죄의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에게 지배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서 있는 자리는 죄의 자리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가 통치를 하기 때문에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리인데, 마귀가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면 마귀는 우리 안에 헛된 욕망을 부추깁니다. 불의한 불법적인 옳지 않는 그런 욕망을 우리 안에서 폭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노예가 되게 하느냐면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까지 빼앗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인격도 짓밟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수치와 실패와 저주와 절망을 주면서 나 혼자, 그것이 육체적 쾌락의 욕망이든지 물질적인 욕망이든지 어떤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의 욕망을 마귀가 우리 안에 솟구쳐 폭발시키면 그걸 우리가 얻기 위하여 혈안이 되게 벌건 눈으로 막 헤매게 한다. 그래서 여기 가서도 빼앗고 저기 가서도 짓밟고 그러면서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게 됩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은 나만 가져야 되니까, 나만 누리려고 하니까, 빼앗아서라도 내가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의 자리는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리가 되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리는 욕망이 솟구치게 되고, 욕망이 솟구치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사람도, 이 자연도, 뭐 직장도, 이런 거 다, 그래서 노동자는 자기의 욕망을 자극해서 막 기업을 공격하고, 기업은 욕망을 자극해서 번 돈을 자기만 딱딱 긁어 모으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 관계가 파괴돼서 공장을 다 문을 때려 부셔야 되고, 또 사업주는 공장을 완전히 폐쇄해야 돼요. 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죄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던 사람이 죄의 욕망이라는 게 솟구치면 감사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사랑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욕망이 들끓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감사 대신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이 서 있는 자리에 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지금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줘서 내가 먹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 여자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전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아담 앞에 데리고 오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살살거리면서 행복해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 사랑해요 라고 아내에게 말하던 사람이,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망쳤어, 내가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에 정말 제일 큰 실수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여자 제게 데리고 오셨잖아요, 나 이런 꼴 보라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죄의 자리는 욕망이 솟구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욕망은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성경이 로마서 3장 23절에 말을 해요. 여러분과 저는 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는 사람은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자기를 통제하려고 애써도 그것이 여러분 본물 터지듯이 가끔 막 확 솟구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인도 성폭력을 행사하고, 아무리 NBA에 가서 미국의 그런 좋은 학교들 나와서 경영한 걸 했어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자기의 여러분 배만 채우는 기업가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성으로 절대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욕망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내가 이성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데, 죄 아래 있는 자를 마귀가 지배하는데, 마귀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불법적인 욕망을 꼭 그걸 가져야만 되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수사 중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은 삼성그룹이잖아요. 제일 부자, 지금 투병하고 계신 이건희 회장님이시죠. 지금 회사를 맡고 있는 이재용 회장이나 그 딸인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때문에 1년 넘게 수사받고 있고 아들도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절대로 어른이 됐다고, 공부를 했다고, 어떤 자기가 직분을 가졌다라고 그 직분이, 학식이, 이성이 통제하는 거 아닙니다.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보면 뒤돌아보면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즐비하게 돼요. 내가 살아온 인생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며 오늘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부귀를 자랑하고 내가 나의 성공을 자랑하지만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피 흘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서로 경쟁하고 전쟁하고 뺏고 빼앗기는 사망의 세상이 된 거예요. 죄가 이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마다 아우성이 뭐라고 아우성칩니까? 못 살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어디 가서 못 사는 겁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무슨 프로를 제일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텔레비전에. 그러나 나이가 50대고 60대는 사람들,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종편의 방송인데 아주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안 돼요. 나이 든 사람들의 소망은 인간 세계를 떠나는 거. 사람 이 꼴 저 꼴 보지 않고 산에 들어가서 상처받은 그런 상처를 치유받고 싶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이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자리가 죄의 자리요, 마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요, 욕망이 들끓는 곳이요, 그 욕망 때문에 빼앗고 뺏기고 짓밟으면서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지 마. 네가 무엇이 부족하니? 한 대 때려줘.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무한 경쟁,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사망의 세력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여러분 완전히 병들어 버린 우리 안에 헛된 욕망. 갈라디아 5장 26절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사모하면서 투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막 격동해가지고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바이러스를 다 뿌려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면서도, 그러면 가져서 우리가 행복한가요?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의 욕망을 다 채웠어요. 내가 욕망을, 그게 도덕적인 욕망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다른 쾌락이든지 지적인 욕망이든지 우리가 물질적인 욕망이든지 다 내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할까요? 오늘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아담이 이야기하다. 그리고 나면 허무한 거죠. 공포와 불안과 수치와 고독에 휩싸이는 거예요.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그 행동을 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라고 하는 자책과 수치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담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담아,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너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자리인지 알게 되었느냐? 죄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똑똑히 보았느냐라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일어난 이 상황을 너는 절감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영원히 있지 말고 다시 생명의 자리로, 은혜가 지배하는 자리로, 여호와 샬롬 평강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잔잔한 기쁨이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거기 있지 말고 자리를 옮겨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아담아 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를 책망만 하고 저주만 하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네가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네가 영원한 사망의 지배를 받고 네가 죽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다시 건져주마, 너에게 복음을 전해주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처음 자리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는 원시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마귀의 지배 가운데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다시 가두어 놓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시 처음 복음을 말씀해 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될 것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머리는 권세니까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다 부셔서 해방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아담의 후손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회복의 약속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인도해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피를 뿌려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이동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가죽으로 죄를 덮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졌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셔서 무지한 자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덤을 제치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지식과 의학과 과학과 모든 걸 동원해서 죽음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이길 수 없었던 그 무덤을 제치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한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아,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아,
정욕을 따라 오직 사는 사람들아, 그리하여 스스로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스스로 허무해하는 사람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2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죄의 욕망의 지배 아래서 자신과 모든 것을 파괴하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런 곳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역사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직도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욕망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죄를 씻어가지고 사망 가운데 부활하신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예수님하고 세트로, 여러분들이 지금 슈퍼 같은 데 가면 1+1 행사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하고 함께 묶어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도 죽고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의 권세도 죽고 우리를 막 끌고 가던 욕망도 다 이제는 제대로 통제가 돼서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놨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사망의 자리에 성도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한 겁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인데 그래서 밥 먹는 것하고 글씨 쓰는 것 빼놓고는 다 왼손으로 합니다. 왼손으로 해야 편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무슨 이렇게 깎거나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다. 근데 이 왼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왼손으로 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왼손잡이시고 우리 외할아버지도 왼손잡이. 우리 어머니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씨를 이름 석자 써서 보낸다라. 왼손으로 연필을 잡으니까 막 손을 때리시면서 이 오른손으로 쓰라고 막 하시나요? 막 굉장히 노여워하시면서. 그래서 오른손으로 쓰다가 어머니가 딴 눈만 파면 나는 왼손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는데 손이 왼손.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에이 저놈의 손! 그러면서 막 말씀하시고,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오른손. 외갓집에 갔더니 왼손으로 밥 먹는다고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께서 밥 주지 말라고. 오른손으로 옮겨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그것도 또 밥을 하시지 않고 그날은 김치국밥을 끓여가지고 이게 절반 흘리고, 할아버지는 무섭게 앉아 계시지 눈을 뜨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보시고 계시지. 밥 먹다가 엉엉 울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먹기 싫으면 그만 먹어!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른이 왼손이니까 그 딸이 왼손이고, 그 딸이 왼손이니까 내가 왼손인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눈물 콧물 짜고 시간 지나서 오늘날은 제가 오른손으로 자유롭게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 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옛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도 내가 어디 있느냐, 타락했던 옛사람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사단의 통치의 자리에, 절제되지 않는 욕망이 폭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오직 혼자의 헛된 영광 가져봐야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유명함도 풍부함도 건강함도 다 사라져가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늘 물어보는 거죠. 너는 제자리에 있니?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생명 앞에 서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을 분별하고 계시나요? 그래,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돼. 나는 생명 앞에, 하나님 앞에, 부활 생명 앞에 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딱 나타납니다. 우리가 선악과 앞에 서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우리 앞에 변명이 나와요. 변명. 늘 변명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파괴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분노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속에서부터 분노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내가 조금 나으면 우월감에 우쭐거리고 나보다 누가 먼저 달려가면 좌절감과 절망감에 한없이 그렇게 침체되는, 그래서 마음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샬롬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샬롬.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것은 내가 죄의 통치, 마귀의 통치, 욕망의 통치 아래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석에게 끌리듯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끌려가듯이 롯은 그 자리에서 원래 나온 사람이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고 해서 거기 온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리듯이 끌려서 소돔과 고모라 속에, 그리고 빨리 나왔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천사가 깨우쳤잖아요. 그러나 머뭇거리는, 그러면서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모든 재산을 잃고 신앙의 자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신앙 밖에서 그 후손과 함께 안타까운 그런 선조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변명이 있습니까? 아내 때문이야, 목회는 장로님 때문이야, 우리 목장은 저 집사님 때문이야, 변명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절망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운동회를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가을 운동회가 제일 큰 행사예요. 면 내에 제일 큰 행사죠. 그러면 사람을 나누잖아요. 평소에는 한 교실에서 공부해요. 그런데 운동회가 가까이 오면 뭘로 나누냐면 청군하고 백군으로 나눠요. 왜 그렇게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청군, 백군으로 딱 나눠요. 운동회 할 때 저희 학교는 그 운동장에 동쪽하고 서쪽에 송구 그 핸드볼 골대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양쪽에다가 다 청군 1, 2, 3, 4, 5, 6학년, 백군 1, 2, 3, 4, 5, 6학년 그렇게 다 자리를 잡고 거기 앉아서 응원도 하고 경기도 해요. 그리고 머리띠에다가 다 표시합니다. 우리 때는 요 안쪽에는 파란 거, 바깥쪽에는 하얀 거, 그래가지고 백군을. 그런데 꼭 백군 속에 청군 자리에 백군대 띄고 앉아있는 사람이 두얼 있고요,
꼭 청군 자리에 앉아있는, 그래가지고 가서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야 돼. 여기가 이 자리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앉기 좋은 자리가 자기 자리지 무슨 남쪽 북쪽을 안 따지거든.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청군이신데 왜 백군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니 자리 옮겨가자고 해도 인상만 쓰시면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무너지고 우리의 자녀와 가정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는 생명의 자리에 있을까요? 모든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아니 누구를 말할 게 없이 저 자신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주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제 자리를 조정하고 있을 것인가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은 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다는, 망망대해는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침판의 방향을 믿는 거죠. 나침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의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 그런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서야 되는 자리는 사랑하는 자리.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사람을 사랑함이 있는가? 사랑함이라고 하는 건 불쌍히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랑함이 있는지, 그리고 감사함이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이들이 잘 커주니까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형제들이 있으니까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오늘 또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에 있어서 감사하고 목회자가 있으니까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주는 목회자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오늘 또 말씀을 들어주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감사.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그리고 우리 안에 용서함이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불쌍히 생각함이 있으면, 그래서 회개한 창녀도 받아주고 그래서 회개한 세리도 품어주던 예수님의 공동체,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선언을 하는 거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 생명선언 읽어볼까요? 같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 그래서 끝까지 원수를 풀지 않고 원한을 풀지 않고 모든 것이 원망스럽기만 하고 감사함이 하는, 우리 왜 그런 부모님 안에 태어났어? 왜 그런 모양으로 태어났어? 왜 그 얼굴로 태어났어? 라고 말하면서 원망하기만 하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이 성별로 태어난 것이, 이 모양으로 태어난 것이, 이 키로 태어난 것이, 이 지방에 태어난 것이, 모든 것이 원망스럽기만 하는, 감사함이 없는, 그런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은 겁니다.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분별했다면 여러분 선언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뭐라고 선언해야 되냐면, 마귀에게 진리의 빛을 갖다 비추어야 마귀가 떠나가요. 그 진리의 빛은 어떤 거냐면,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다 내 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원수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마귀의 통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해볼까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도, 마귀의 통치를 받을 의무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선언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힘을 발휘 못하거든요.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이 강력해지면 거의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사시렵니까? 저는 남은 목회를 어느 자리에서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저에게 물어보듯이 흥철아 너는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너를 거룩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생명을 섬기는 자로, 생명을 가꾸는 자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로,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지만 늘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자로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그 자리가 네 자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